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5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읍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읽어갈 5장은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의 아주 완전한 타락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또 진리를 행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보아라. 당시의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도시에 죄가 그만큼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하는 사람을 보면 다들 아주 고개를 돌리고 찌릿할 것입니다. 거의 미개인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면 이건 그냥 문화가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 하는 것은 이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 융통성 없는 사람,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의 그 집단화는 무섭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밀고 당기는 밀당의 중보 기도의 장면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은 의인을 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의인 50명이면 40명이면 끝내
10명까지 내려간 그 숫자는 결국 단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이 소돔성은 멸망하고 맙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보면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수놓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사실 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믿음이 참 작구나. 이렇게 좁쌀만한 손톱만큼 작은 믿음으로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야단을 맞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대비해 보면 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마치 네가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왕이면 정말 태산처럼 믿음이 커야 좋은 거겠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작은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속담처럼 아무리 높은 계단도 한 걸음씩, 한 계단씩 그렇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은 수많은 작은 일상들이 모여지고 그것이 쌓여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역시 작은 믿음이라도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결국에는 크고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20세기 최고의 성녀로 칭송받았던 테레사는 평생을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정성껏 돌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또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참으로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작은 믿음을 동원해야 할 순간에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작은 선택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작은 데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마음 하나면 됩니다. 작은 사랑, 작은 나눔,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인내, 작은 배려, 오늘 그것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산을 옮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산이 옮겨져 있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작은 마음, 작은 사랑, 작은 나눔으로 충분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보잘것
없지만 작은 용기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작은 사랑, 작은 나눔, 또 작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